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만큼 더 중요한 것이 또 뭐가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지혜는 우리의 삶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요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혜는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지금은 아무런 차이를 느낄 수 없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인생을 마무리하고 각자의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지혜가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만큼이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을지라도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마음 하나가 우리가 평생 동안 쌓아 올렸던 그 지혜의 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리석음의 파괴력이 대단한데요, 이런 어리석음의 파괴력에 관련돼서 전도서 9장 17절, 18절은 그 파괴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용히 들리는 지혜의 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자가 성 하나를 구했을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그 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속썩이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온 집안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직장이 됐던, 삶의 터전이 됐던, 교회가 됐던,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심지어 한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경우들도 경험하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혜의 중요함 못지않게 이 어리석음의 파괴력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었던 이 본문 1절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전도서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오늘 제 설교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절의 말씀에 초점을 좀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다름 아닌 향기름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에도 산소가 없어도 햇빛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이 달이나 화성을 탐사하면서 유심 있게 관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도대체 이 행성에 물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만약에 물의 흔적이 있었다면 충분히 이 행성에도 생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물은 생명 그 자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깨끗한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적인 비율로 볼 때 8명 중에 1명은 물을 시원하게 마시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원이 80억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0분의 1인 8억 명은요, 최첨단의 기술을 달리고 있는 오늘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내가 마음껏 마실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현 시대도 이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고대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는 하늘에서 내린 비를 잘 받아서 저장해 놓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땅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기후 자체가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더더욱 물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금보다 귀한 것이 물이었죠.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해 주변의 부족 국가들과 피 터지게 싸우면서 우물을 지켜냈던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물이 주어졌을 때 그 물을 어떻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따라서 내게 물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 물의 사용 용도를 내가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1순위는 당연히 마시는 거겠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물이 남으면 그 물로 음식을 해 먹든가
아니면 몸을 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도 몸을 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의 양이 되지 않으면 몸은 씻지 않아도 물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몸 전체를 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것은 1년 중에, 아니 인생 전체로 봤을 때 몇 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베풀 때에 초대받은 손님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질 좋은 포도주, 그리고 두 번째는 손님들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님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입니다. 그만큼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귀하죠. 지금도 중동 지역은 기름값이 물값보다 쌉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우리 인생의 몸에서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대로 씻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명되는 것이 향기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향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향수를 뿌린다, 향수를 바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향기름은 바르는 게 아닙니다. 뿌리는 게 아닙니다. 불로 태우는 겁니다. 향기름을 불로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때 그 연기 위로 자신의 몸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냄새가 내 몸과 내 신체 안으로 스며들어 배어내게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캠핑장에 가서 모닥불을 펴놓고 불멍을 한참 때리다가 이제는 모닥불이 꺼져갈 때쯤 되면 정리하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불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와 같은 동일한 원리예요. 자,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물만 귀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향기름도 귀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혼인잔치를 할 때 그때 향기름을 태우는 겁니다. 그 외에는 향기름을 밀봉한 상태로 최대한으로 서늘한 곳에 잘 보관을 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굳이 향기름을 태울 일이 없는 겁니다. 그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여성이 중요한 시기가 찾아와서 향기름을 태우려고 밀봉된 그 향기름통을 열었더니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파리 몇 마리가 그 안에 빠져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리가 향기름통 안에 빠져 죽은 지 최소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향기름 안에 빠져 죽은 이 파리들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썩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썩을 때에 파리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액의 물이 향기름의 향기와 서로 혼합되어질 때 그 냄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역겨운 냄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향기름에 대해서 설교 앞부분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100% 다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내 구원과 100%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향기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다라는 거죠.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수에로의 왕입니다. 자, 이유는 당시 페르시아의 2인자의 위치에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계획을 품고 있냐면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죽일 계획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이요,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품었다면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어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계획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을 만나서 왕의 마음을 얻어내면 사는 것이고, 왕을 만나지 못하면 100%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이 에스더의 배경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왕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향기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왕을 만나기 위해 왕의 면전에 나아갔는데 갑자기 그 몸에서 악취가 났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의 말씀에 보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의 왕이 첫 번째 아내였던 와스디가 폐위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왕비를 뽑게 되는데, 이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만나기 위해 내시들이 얼마나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세요? 에스더 2장 12절에 이렇게 준비합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라고 기록하죠. 자, 에스더 2장 12절의 기록에 의하면 6개월 동안 몰약기름을 쓰는데, 이 기름은 어떤 용도냐면 여인의 몸에 있는 때를 완전히 벗기는 데 사용되어지는 기름이 몰약기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3주 정도 한국을 잠시 다녀왔지만 한국에 가서 저도 목욕탕을 갔거든요. 가서 때도 밀고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마치고 다시 사계 현장으로 돌아왔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 얼굴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한국물이 참 좋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단순히 한 번 때 뺏기고 왔는데도 광채가 난다고 하는데 6개월 동안 몰약기름으로 그 여인의 그 몸을 벗겼으니, 때를 벗겼으니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를 보고 아이돌 닮았다고. 자, 이거 유튜브로 나가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우리끼리만 얘기하시죠. 네, 저도 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자, 6개월 동안 몰약으로 때를 완전히 벗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6개월을 바로 이 향기름을 태우는 겁니다. 그때 피어오르는 연기 위로 그 왕비의 사람들이 몸을 덮어서 향기가 몸에 완전히 배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있을 법한 모든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취가 나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 나갔다가도 악취 때문에 단칸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악취가 전혀 안 나는 사람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향기가 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왕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죽이는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권세가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권세거든요. 따라서 페르시아의 그 어떤 유대인도 2인자였던 이 하만의 괴락을 막아낼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도 사망 권세를 이겨내고 그 사망 권세를 무너뜨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모두가 다 죽어야만 마땅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신 유일한 한 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과정이 구원이 아니라 사망 권세보다 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살고요, 그분을 못 만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나가면 안 돼요. 이유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악이, 죄악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악취가 너무나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을 덮어야 되는데 그 향이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 향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약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파리들이 여전히 내 안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향기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죽은 파리들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향기름의 마음을 지혜자의 마음으로, 악취가 나는 마음을 우매자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과 왼쪽이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인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이라고 하는 개념은 강한 것, 옳은 것, 능력 있는 것, 그래서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반대로 왼쪽은 무능한 길, 죄악의 길, 어리석음의 길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자가 말하기를 지혜자는 오른쪽으로 향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매자는 왼쪽으로 향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든 우매자든 내가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 누구도 모르는 숨겨진 비밀의 영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우연히 맞힐 수는 있겠죠. 관심법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맞힐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 마음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은밀한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딱 두 존재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내 자신이라. 내 자신. 마음은 나만 알아요. 남들은 내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은밀한 마음,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고 있는 그 마음에 도대체 뭐가 들어와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왼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그 마음의 정체성이 뭐냐,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기 엔진을 용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명장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은요, 어릴 때 축구를 너무나 좋아해서 축구 선수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가정 형편상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공고를 진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고에서도 가장 하찮게 여기는 분야가 뭐냐면 용접기술 분야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몰리지 않으니까 앞으로 졸업하면 취업의 길은 더 열려지겠다라고 생각해서 용접 분야를 지원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하면서 이분이 당시에 인생의 멘토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 회사의 박병문이라고 하는 부장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부장님이 이제 막 사회의 초년생에게 야, 용접이란 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는 멘토로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용접은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용접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계공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계의 가공은요, 가공을 한 후에 측정을 통해서 제대로 가공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여러 가지 어떤 이 시험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적합과 부적합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봐서는 절대로 용접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적합과 부적합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 외에는 내부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절대로 겉으로는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 기술자가 용접을 본인이 직접 하면서 용착 금속부에 발생할 수 있는 그 결함은 용접을 했던 그 사람 외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결함이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항공기와 전투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한국의 순수 용접 기술 자체로 항공기 엔진을 용접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김일록 명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명장이라고 하는 칭호는 국가에서 부여한 그러한 호칭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용접한 항공기 엔진은요, 에어버스나 아니면 보잉사 같은 외국 항공 기업에서도 두말할 것 없이 수입해 간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 김일록 명장이 용접한 항공기 엔진은 두 번 볼 필요 없어. 이거는 완벽해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용접은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용접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1994년도 10월 21일 07시 40분이었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그 다리를 건너가며 출근을 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 중간 부분이 뚝 하고 끊어져 버린 겁니다.
바로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었죠. 이 사고로 인해서 소중한 29명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구글에 성수대교 붕괴 원인을 딱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원인이 뭐냐면 용접 불량과도 같은 부실한 유지 관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무너진 겁니까? 용접이 불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용접은 양심이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용접하는 사람의 마음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왼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상태에 무슨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하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정생활하고 계십니까?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를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대하고 계십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그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나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을, 아내를 대하는 마음의 상태에 오늘 본문처럼 파리를 들어오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게 할 것인가가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내 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결정되면 발은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내 영혼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나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50년, 60년 부부관계를 맺고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일평생을 살아도 여전히 상대방 배우자의 마음을 모르는 게 부부관계 아닙니까? 절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쭙고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의 자리로, 사업의 현장의 자리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의 자리로, 또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혹시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가정생활에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브릿지 소그룹 모임을 가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모임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야 되는데 이 들어와서는 안 될 파리의 시체들이 썩은 냄새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해 놓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접이 양심이다, 용접이 마음이다 라고 했던 김일록 명장처럼 자신의 마음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그 방향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큐티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가며 그 방향으로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임봉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파리가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파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생활을 하고 브릿지 모임을 갖고 이 사람 저 사람과 교제를 나누며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누군가는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가슴에 비수가 꼽힌 듯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상처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상처받은 분들은 야,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쪼잔하게 내가 이 말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하면 될 텐데 뭘 누구한테 말해, 이 쪼잔한 걸. 그러면서 그 받은 상처의 마음을 그냥 본인이 품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향기름 안에 음란이라고 하는 파리가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가만히 들어와요. 아무도 몰라요. 배우자도 모릅니다. 내 안에 음란이 있는지, 내가 불륜의 마음을 저지르고 있는지 나밖에 몰라요. 그것도 어떻게든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독은 어떻습니까?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중독에 안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중독 내가 치료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왜 그 사람이 중독에 걸렸겠습니까? 절대로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는요,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왔느냐를 아는 것은 쉬운데 그 죽은 파리를 꺼내고 깨끗하게 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성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감정도 함께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마음은 내 마음대로 원래 안 되는 겁니다. 누구도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면 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기적으로 서늘한 곳에 비치해 놓았던 향기름의 뚜껑을 주기적으로 열어 놓아야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의 뚜껑도 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마음이 뭐냐면 닫혀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흉악범들의 마음의 특징은 마음이 닫혀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립된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마음을 열면 살고요, 마음을 닫아놓으면 죽습니다. 자, 그럼 마음을 여는 훈련이 뭐겠느냐? 그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브릿지 소그룹에서 진행되는 그 나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브릿지 소그룹 모임 가운데에 나 내일 죽겠다라고 결정하고 왔던 사람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기회가 그 나눔 안에 있습니다. 나 인생 포기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 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도 아무런 소용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꼽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망했던 그 사람, 삶이 너무나 녹록지 않고 너무나 지쳐서 이제는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필요 없다, 그냥 내 모습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사람, 내일의 소망과 꿈도 상실한 채 오늘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 살아서 내일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 소그룹 나눔 안에 있습니다. 마음은 열면 살아요. 산다고요. 왜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열어놓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병자들을 치료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집단 상담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단 앞에서 내 마음을 여는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 숙련 프로그램이라는 거 한 번쯤 보셨죠? 거기에 출연하는 부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력조차가 없습니다. 내 안에 꽁꽁 감추고 있는 나만의 비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비밀을 상대 배우자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혼자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싶을 때 포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부부들은 교회를 다니는 부부들일까? 만약 교회를 다닌다면 그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있지 않을까? 해당 소그룹에서 마음만 오픈할 수 있었다면 굳이 이 프로그램까지는 나오지 않아도 될 텐데, 아니면 소그룹이 있기는 하지만 참석을 잘 안 했던 분들인가? 아니면 소그룹 모임에 잘 참석은 했긴 했는데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향기름 안에 파리가 빠져서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 절대로 들키지 않으려고 감추고 또 감추고 있었기 때문일까? 여러분, 나눔은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나눔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소그룹은 이런 걸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나도 내가 이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 감정의 상태가 지금 이러고 있었는지를 말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말해보니까 그걸 알게 되었다라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나눔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그룹 모임하실 때 목사님 우리 소그룹은 시간이 없어서 나눔을 못해요, 우리 소그룹은 그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소그룹의 이 나눔 시간을 자꾸 미루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나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영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이 살아나라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마음 오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 기회를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스킵하면 어떡하겠습니까? 3주 전이었어요. 어느 한 집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 주일 말씀과 큐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대화가 굉장히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말씀을 통해 신앙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 바뀐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받아주게 되면서
부모님에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솔직히 드러내며 함께 기도하고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으로 저희 가정이 새롭게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저 공부 잘하고 말썽 안 피우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잘하면 우리 자녀들 문제없이 안심된 자녀라고 생각되시나요? 혹시 자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소리를 우리 부모님들 들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왜 자녀들이 부모인 나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까요? 소그룹 모임 때 브릿지 가족들의 마음의 소리가 잘 들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일평생 내 마음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나눔도 안 하고 죽은 파리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것이 썩으면서 향기름이 아니라 악취가 나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그 비밀.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있는 죽은 파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뚜껑을 열고 오픈하는 거예요. 뚜껑을 열고 오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나의 마음 열어 보여줄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을 열고 내 감정과 생각을 가감없이 함께 시원하게 쏟아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공동체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잘 들으세요.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에게 내 마음을 말할 수 없다. 그 자녀는 병들어요. 그게 바로 역기능의 가정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가정, 그러니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속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눔과 그 공동체를 통해서 향기름 안에 섞여 있었던 그 죽은 파리들을 골라내 주시고 그 기름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나눔을 하지 않으면 향기를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브릿지 교회가 4주년을 맞이해서 두 가지의 작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소그룹이 재편성이 될 겁니다. 브릿지 모임 안에서 지금까지도 함께 이어왔던 그 모임 안에서도 아름다운 나눔이 일어났지만 새롭게 편성되는 브릿지 모임 안에서 여러분 나눔이 더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사람 살려내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의 변화는 올 가을 10월부터입니다. 10월부터 우리 브릿지 교회 전 성도들이 큐티 나눔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큐티 나눔방을 시작합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정해진 그룹끼리 정해진 장소에서 큐티 나눔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말 그대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나누고 힘든 마음 나누고 내 눈물 나누고 감추고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내 마음 열어 오픈하여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될 죽은 파리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우리 브릿지 교회를 통해서 나 진짜 죽고 싶다. 나 도대체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아름답겠다 라고 여겨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축복,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기루 형제하고 우리 같이 창룡이도 같이 시작. 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 그 믿음,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자원들이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전체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찬양이긴 하지만 굉장히 무겁고 밀도 있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 때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 죄 가운데에 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발할 수 있도록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 향기름 안에 빠져있는 죽은 파리들을 성령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향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시체의 그 파리의 악한 것들이 온전히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아픈 사람들은 아픈 부에 손을 얹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열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 내가 통제할 수 없기에, 내 마음 내가 주장할 수 없기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담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언어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 나만 알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신체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시고 축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말 못할 아픔과 슬픔 때문에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자들이 있다면 우리 브릿지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소그룹에 보내주셔서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해지는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내 안에 악취가 나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거룩한 뜻을 이번 한 주간도 지켜내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이들의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